최근부터 목소리가 자꾸 코맹맹이 소리가 나가지고 듣기가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이제 목사가 되면서 저는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설교도 되게 잘하는 줄 알았고, 근데 애초에 설교 잘한다고 하는 헛된 생각은 애초에 이제 무너져 버렸고, 그 뒤에 남은 게 두 개가 그나마 좀 잘생긴 외모와 목소리였는데, 목소리마저 최근부터 이제 콧소리가 되기 시작해서 남은 거는 그나마 볼만한 얼굴밖에 없으니까 저를 좀 잘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문을 미리 좀 공유를 해 드렸고, 함께 이제 공동 기도를 하셨는데,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책을 쓴 고대 교회의 교부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고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과 구별된 세 위격들, 이게 표현도 되게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것이긴 한데, 하나의 본질과, 그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구별된 세 위격들, 그렇다고 다른 존재는 또 아닙니다. 세 존재도 아니고, 굳이 존재로만 따지자면 하나의 본질적인 존재이신데 구별된 세 위격들로 계신다 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라는 고백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나이자 셋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또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비이겠죠. 그렇다고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장난은 분명히 아니고요. 고대 교회에서 있었던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이 두 차례의 공의회 회의가 있었는데, 이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제 삼위일체 신앙이 확립됐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앙 고백도 이제 거기서 생겨나게 된 것인데, 그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삼위일체 신앙이 확립될 때의 취지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명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존재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신앙적인 표현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한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삼위일체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즉 하나님의 존재를 성서에 나온 성서의 복음 이야기에 일치하도록 기술하는 것. 아까 우리가 공동기도 하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아니시라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을 리가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방대한 신앙 고백의 저서를 그렇게 기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에는 어떤 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다. 야, 그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접근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본질과 구별된 세 위격들이라는 명제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혼란을 야기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왜곡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양태론이나 삼신론이라고
삼신열매가 아니고요. 삼신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양태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때로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각기 다른 가면들을 바꾸어 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낮에 주중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상수 주임, 이주임입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는 그래도 부장이었는데, 직원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고, 퇴근해서는 가정에서는 뭐 남편이나 아빠라는 가면을 쓰고, 또 주말에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의 가면을 쓸 때는 다른 가면은 벗어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역할을 이 역할을 했다, 저 역할을 했다 그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또 삼신론은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새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아예 다른 인격, 신에 대해서 인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의 어떤 예대로 들자면 서로 새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새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의 표현을 찾다 보니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모른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아직은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나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자니 사실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비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다른 복음서들보다 후대에 기록된 요한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서로를 아는 것이 동일할 뿐 아니라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요한복음서는 기록합니다. 결국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서가 증언하는 이야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가 어떠한지에 대한 심오한 고민 끝에 생겨난 고백적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아까 말씀드린 기원후 4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분으로서의 성부, 사랑을 받는 분으로서의 성자, 그리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나와서 그 두 성부와 성자 두 분을 함께 묶어주는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그 공동기도가 그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방대한 저서의 결론으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 중의 일부를 발췌한 기도문인데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렇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한 데 대한 후회와 변명. 너무 많은 말을 한 데 대한 후회와 변명.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변명이 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요.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이 삶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 이 짧은 세치어로 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옮겨 다 날라댔는가? 그 일에 바빴는가? 그것이 대단한 일이지만 대단한 일이라고 머리를 쥐어짜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헛헛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는 너무 길었네요. 또 너무 많은 말을 또 했습니다만 어쨌든 삼위일체 주일인 까닭에 그래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진지하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서두에서 드린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장황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과 좀 맥이 통하는 것 같아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손에 그 하나님을 움켜줄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능력 있는 사역자, 꽤 괜찮은 목회자라고 추앙되는 모순이 교회들마다 넘쳐납니다. 굳이 사역자요, 목회자 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좀 믿음 좀 키워봐, 믿음 좀 가져봐 이런 얘기를 듣는 일들이 참 많죠. 곁에 있는 이들의 마음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켜쥐고 심지어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겸허하게 우리의 신앙을 오늘 우리의 삼위일체 주일과 또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12장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자랑을 이어갑니다. 되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자랑이 되게 막 있어 보이는 것이었다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오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의 자랑은 바울의 그의 대적자들의 자랑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미 지난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내놓는 자랑을 한번 보시면 이걸 약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그가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자랑합니다. 환상들, 계시들 이렇게 복수의 표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그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4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번 나는 엄청나게 많은 환상들과 계시들을 경험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너무나 엄청나서 고대 유대인들의 화법 중에는 소위 어떤 하나님에 관한 혹은 영적인 것들에 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것들, 신적인 것들을 묘사할 때는 복수의 형태로 그것들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늘에 대해서는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나 엄청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환상들과 계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경험이 엄청난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한 사람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경험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왜 사실은 이것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반대의 경우로
엄청난 일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는 사람의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자신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울 자신의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상대화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돋보이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 마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 경험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될까요? 사실은 바울이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도였네. 지금 우리들 곁에 있는 그 위대하다는 사도들이 했던 그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다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거짓 사도들에 대적하는 바울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애써 이런 수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까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은 사뭇 마음이 되게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경험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던 때는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쓰던 시기보다 5년 전이었기 때문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처음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그는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자랑스러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에게 있어서 사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단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사도 되게 하는 것이지 그가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것이 그가 사도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자랑할 필요를 애초부터 느끼지도 않았고 느낄 필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고 자신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키워 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애초에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던 그 14년 전의 그 영적인 체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저런 사람이야,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은 화장실이 2개야, 3개야, 내가 이렇게 자랑할 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은 나도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야 우리 집은 화장실 1개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 경험이 무엇이길래요? 14년 전에 있었던 그 바울의 체험이 무엇이길래 한번 살펴보면 그 체험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는 것과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경험. 사실 우리가 문자 하나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것의 실체가 무엇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도 얘기 안 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얘기 안 합니다.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고대인들이 우주 안에서요, 하늘은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단수와 복수를 반영해서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구성된 하늘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신과 가까워진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했던 그 하늘을 이 땅에 구현해 놓은 것이 뭐냐면 제단이었어요. 제단, 신전.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신전 그 끝에 이렇게 이제 신에게 제물을 올리는 제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바울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 역시 셋째 하늘이 하늘 중에 하늘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 즉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바울의 그 체험엔 단순한 환상, 어떤 사람은 임사 체험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엄청난 말씀,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경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절에서는 바울이 그가 받은 계시들을 엄청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그가 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추측해 볼 뿐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그 경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녔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후 바울은 다시 3인칭에서 사람들의 관점을 1인칭 나 자신으로 이제 시선을 옮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두 존재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두 존재는 한 사람 바울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들의 그 자랑에 넘어가니 나도 잠시나마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나를 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바울은 약점만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도 바울은 연약함만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왜요? 자신이 약점과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추진력이 없어? 아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보는 것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 외의 자랑을 삼갑니다. 심지어 그가 받은 계시들은 거짓 사도들이 받았다는 그 계시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수의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인가? 이 얘기.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바울과 그의 적대자들이 하는 자랑의 차이점입니다. 아마도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양한 표징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또 다른 경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마치 조금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서 어느 정도 강도의 경험을 하면 더 강도가 세워져야 그것이 이제 진정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표적과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면 또 더 다른 큰 기적이 아니면 그 기적이 나에게 주는 감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0중팔. 더 다른 표적 경험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그 거짓 사도들은 없었던 표징들을 만들어내거나 꾸몄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았을까요? 마치 물론 제가 그것을 아주 나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니 약간 이렇게 좀 가미가 되게 되는 것. 진솔한 고백입니다. 간증으로 엄청난 소위 사역들을 했던 분들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니 내가 하지도 않았던 것을 했다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것을 했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 물론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은 있었겠지만요. 어쨌든 자기들을 더욱 돋보이는 존재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 유혹의 굴레에서 그들은 멈출 수 없는 쳇바퀴를 돌리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쳇바퀴 속에서 지쳐가는 자신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얻는 칭송, 그 외에 사람들에게서 얻는 대가, 이런 것들이 그들을 더욱더 힘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칭송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자신도 사람들의 그 평가와 칭송에 기대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도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칭송은 바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도 이거는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있을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니죠.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권력과 인기를 얻을수록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사탄의 하수인, 즉 사탄의 천사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굳이 알아도 큰 의미는 없고, 단지 그 가시가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손가락질 받을 거리였고 비웃음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가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지만 그가 사도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큰 약점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기 딱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도로서 활동하는 데는 물론이거니와 가시는 그가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큰 장애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고 얘기하죠. 이 3번은 단순히 횟수의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바울에게는 너무나 비정한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약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게 되죠.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성취가 같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가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철저한 오해였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면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에 충족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의 몸의 가시가 치료되는 것이 은혜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능력은 곧 강점입니다. 약점은 능력이 아니라 무능이죠.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은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고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의 삼위일체의 신비와 오늘 바울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랑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정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지만 우리의 온통 관심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탐구, 사랑의 탐구, 알아가기 위한 노력, 그분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진지한 되새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대 교회의 그 교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 작업은 너무나 지난하고 지루하고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기왕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상 그러한 모습들이 진지한 어떤 삶의 노력과 경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